사탄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자연스럽게 잘못 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추를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었는데 옷을 입은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예쁜 옷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첫 번째 단추는 다른 단추들이 제 자리를 잡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첫 단추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옷처럼 더욱 삐뚤어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단추를 모두 다 풀고 처음부터 올바로 끼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단추를 바르게 끼우려고 해도 첫 단추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죄와 싸우면서 굳게 세워가야 되는 질서를 사탄에게 굴복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성도들이 달라져야만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라 말이죠. 성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진 그대로 진행할 것이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고비를 넘기며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말씀의 질서를 지켰다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을 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빨리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모두 매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변질된 상태로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의 아내를 보면 레위인이 아내를 두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한 거예요, 레위인이. 그러자 그의 아내는 분한 마음에 남편과 똑같은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죄를 졌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그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남편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미카엘과 용이 싸웠어요. 그런데 용이 미카엘을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 용의 이름은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아주 악한 영이에요. 이들은 천하를 다니면서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넘어진다면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명절이니까 오늘만. 그래, 다들 모였으니까 오늘만. 내 친구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오늘만. 오늘만 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단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이며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사는 우상 숭배자들과 섞여 살다가 보니까 사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탄은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사탄은 단순히 뿔이 달리고 무섭게는 생겼지만 너희들과 친근한 친구야, 날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른들의 그 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당 옷을 입고 점을 치고 그리고 구슬하고 전생 체험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사람들의 영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만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아주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물들을 변질시켜서 눈을 하나라 셋으로 만들어 그리고 동물들에게 뿔을 달아서 아주 귀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 가면 다 뿔 달린 인형이에요. 다 눈이 하나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형이라 말이죠. 아이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만화야. 그냥 만화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야.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바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 성의 개념조차 지금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성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변질시키는 방법으로 부부의 개념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맺는 이런 관계는 순리대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는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결혼시켜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부 다체제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그 도시들은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소돔으로 추측되는 그 도시에 밥에드라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보니까 건물의 지붕들이 모두 집중적으로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유황불에 타다 남은 그 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하는 소금산 맞은편에 있는 밥에드라에서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200만 개가 넘는 도자기와 파편들과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냥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말세에 종말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악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창조가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혀로 조롱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심판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예로 들어서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대로 간수하고 지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사회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다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생은 먼지처럼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00세 넘게 살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보면 점이라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만 잘 살겠다고? 그날 높은 산에 올라가 있겠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들림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하에 그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레위인이 아내의 몸을 12덩이로 잘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은 정말 안 좋은 건 안 쓰면 좋은데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풀어내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가장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삶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본문을 봐야만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름을 받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철거하고 세우는 거룩한 업무를 분담했단 말이죠. 그걸 들여다만 봐도 죽는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찬양대를 합니다. 건축을 해요. 수리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썩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첩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첩을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분노한 첩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첩이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살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 이들은 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인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바로 음란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한 번만 돌아봤다면 돌이킬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즐겁게 해줬던 첩을 잊지 못해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로 떠난 것입니다. 레위인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레위인이 타락을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줄기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충만한지 사탄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가장 충만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넘어져야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중고등부가 온다 그래갖고 제가 자석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다 이렇게 누워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떨궈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걸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가진 성도예요. 어느 날 나는 여기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어때요? 이게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려 있었더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석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누워 있는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누워 있으면 이게 바로 죄죠. 이 자석이 와서 한번 했더니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그저 성도 곁으로 갔는데 내 충만함을 나누어 주었더니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아, 이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는 왜 그 자세로 누워있어? 너는 왜 이렇게 누워있어가 아니라 나의 충만함으로 가서 도와주면 선다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석을 목회자로 생각을 하면 목회자가 이 자석의 힘을 잃으면 성도들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자석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끝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없어요. 지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워요, 목회자가. 그러면 누군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고 목회자가 힘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충만하게 일하다가 넘어지면 내가 자석이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만한 사람은 계속 충만해야 돼.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지칩니다. 일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잠깐 쉬라고. 내가 하고 있겠다고.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서로 바꿔가면서 자석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왜 나 안 세워줘? 아니, 목회자가 뭐 하는 거야? 아, 저 직분자가 뭐 하는 거야? 안수집사가 뭐 하는 거야? 불평만 하면 이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청년부, 중고등부 있죠? 가장이에요. 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워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위에서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아니요. 누워 있었어요. 주는 것만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부모들이 지쳐서 누워있을 때 조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부모가 돼서 왜 저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저렇게 지쳐 있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도. 자, 뚜껑을 닫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와서 끊임없이 나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안에 있는 어때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중고등부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수업하다가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해서 어른들도 재밌으면 애들도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재밌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요. 내가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자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자석이 돼서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자석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이끌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단단해져요. 그래야 교회가 단단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일어나야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밝습니다. 밝아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말씀으로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사탄이 부르니까 탁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간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 안에 천만해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도 지금 다 못할 판인데 아니 이렇게 갖고 사탄 따라 나간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천만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떨궈내고 들어와야 돼, 이 안에. 그러면 다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가나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없거나 왕이 없으면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달리 욥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창세기 그 가까운 데 있는 시대에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은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목회자와 저는 다르죠. 천만에 왜 달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 내 옆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석을 네가 갖고 있어 줄래? 지금 저 아이가 쓰러졌어. 네가 가서 세워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타락을 하자 모두 성적으로 타락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집 하나 그 베냐민 집 하나 아무하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레위인의 장인이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찾아온 사위를 너무나 반겼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은 돌아가야 됩니다. 레위인이니까. 왜? 그 다음날 안식일이에요. 돌아가야 되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지체했다가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가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있는 기브아에 오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거기가 베냐민 지파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브아에 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밭에서 돌아오는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데리고 갔죠. 노인의 집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그때에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면서 그 사람을 내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런 상황 기억나시죠? 롯의 집에 비류들이 와서 천사를 내놔, 내가 그를 욕보이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딸들이 있어. 남자를 모르는 내 딸들이 있어. 얘네들을 줄게. 이 노인은 뭐래? 내 처녀딸이 있어. 이 사람의 첩도 있어. 줄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류라는 뜻은
벨리알의 자손이다 라는 뜻인데 무익하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꼭 사람들과 같이 씁니다.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야. 꼭 사람에게 이 비류라는 뜻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류들은 문을 막 두들기면서 동족 그 레위인을 내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사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기브아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교인인데 저렇게 살아. 근데 나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노인은 정말 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되니까 이 남자가 자기의 첩을 탁 잡아서 문 밖에 탁 던지고 문을 닫아버렸죠.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그리워서 가서 데리고 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요. 밖에 있는 비류들이나 문을 닫았지만 안에 있는 이 레위인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가 만약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면 롯의 집에 있던 천사들이 비류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던 레위인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주 극한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아주 쉽게 버린다 말이죠. 이런 레위인을 보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오직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죽든 말든 상관없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번성하라는 말씀을 비웃는 것처럼 동성애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는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으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아마 끌려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은 도덕과 양심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퀴어 교회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들이 그곳에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들에게 던져진 여인이 새벽까지 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래도 그것이 남편이라고 그 집 앞에 와서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머니들이 어디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이 있고, 그치요?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다 해서 물 떠놓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은 거는
그래도 문지방에 있는 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지방을 잡고 죽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문지방에 앉으면 많이 혼났어요. 그게 재수 없다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다 그러고 사셨단 말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한 것과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한 것과 여인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은 것까지 모두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들은 이들의 악함을 보고 있지만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양심에 물어봐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의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낸 레위인의 행동과 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선한 판단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타락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려도 다 버린 그 자리에 오롯이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느냐의 문제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대단하셔.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그 사람들의 믿음이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석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를 돕고 교회의 일을 조용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